오늘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본문은 26장 42절 한 절인데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예.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억이야, 기억.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자꾸 감퇴가 돼요. 예.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TV 리모컨을 찾아내고 막 그렇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게 26장이에요. 26장. 26장은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저주가 선포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죠. 잘한 것도 기억하지만 잘못한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기억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한테 좋은 건 기억하고 안 좋은 건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뭐 생일날 아니면은 뭐 점수를 얼마 받으면 뭘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아이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내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주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 사람들의 기억력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도 말했을 때 아어가 틀리다라는 그 의미는 듣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했을지라도 그냥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것은 문서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아어의 구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주어가 정확한 거예요. 내가, 그들이. 여기서 보면 주어가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하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건 누구냐?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사람에게 한 약속, 언약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킬 건 별로 없고 안 지킬 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억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엄청 손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서 받는 것보다 못해서 얻어 터질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는 게 차라리 훨씬 유리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요, 레위기 26장을 잘 읽으면은요, 축복이 만약에 제가 가지수는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축복이 10가지다 그러면 저주는 20가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요, 절수가 훨씬 많아요. 축복이 나오는 거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26장 한번 볼래요? 3절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걸 지키면 이거잖아요. 그런데 13절로 끝나요, 그게. 그렇죠? 그러나 라는 건 뭐예요? 준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14절. 14절부터는요. 3절부터 13절은 절수로 계산하면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한 10절 정도 되는 거 말하자면. 대충.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대적이 나오고 뭐 대적이 땅에서 이 대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뭐까지 움직이냐면 나한테 나타나는 손해와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손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질병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게 뭐 자기가 잘못 먹어서 걸릴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의 원인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질병도 걸린다는 거야.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그러니까 병이죠. 병이게 다. 병으로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대적. 25절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요. 다 대적. 34절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대적의 땅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거. 지금 일단 손익을 따지면 받을 것보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 이 절수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요거를 선행하는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행하는 약속이 뭐냐면 잘못할 때 벌을 주고 잘할 때 축복을 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잘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잘못하는 거를 저주라고요.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드는 걸 약속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잘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지요. 대가가 있는, 그 잘못한 거는 봐줄게 이 뜻은 아니에요. 봐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문서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봐주는 건 없어.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회복할 거냐?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로 설명을 하는 건데, 잘못했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벌을 준다는 거. 이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죠. 왜냐 당연히 받을 거니까. 근데 이건 받기 싫은 거잖아요. 잘못했어도. 근데 이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 때문이야.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언약했으니까 달라 그러는 거야. 요거는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은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너 혼나야 돼 그러면 약속했잖아. 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주려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축복이 뭔지를 대비시키는 게 놀라운 건 저주하고 대비돼야 돼. 그러니까 빛이 좋다는 것은 빛만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둠이 있어. 상대되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벌의 가치. 여러분 A, B, C가 있는데요. 이게 장사의 수단에도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10만 원이야. A, B는 20만 원이야. C, 50만 원이야. 이게 물건이든지 음식이든지. 그럼 식당에 가가지고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러면 쫙 살펴보다가 B 코스로 주세요. 그런데. 그럼 가장 적정한 걸 선택했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C를 집어넣은 거래. C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B를 파는 게 목적인데 C가 없이 B를 2만 원 해놓잖아요. 그럼 비싸다고 생각해서 A 코스를 선택한대.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그럼 B하고 C를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터울이 3만 원 터울이 날 만큼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B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이런 게 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아주 능통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C에 해당되는 저주가 더 많은 거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축복을 받는 게 낫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건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대적의 땅에 가서 고생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열왕기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 포로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과 딸들을 구워 삶아서 먹었던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기억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비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뭘로 아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목적이지 율법을 줘가지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을 완성시키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럼 도대체 그걸 왜 하냐는 거지.
율법을 만들고 그 잘못한 걸 벌을 주고 하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자꾸 왜 합니까? 그리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어떨 때는 화가 나면은 그렇게 말한 대로 안 돼서 정말 나쁜 길로 갈 것 같으면은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벌을 주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걸 왜 합니까?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막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컴퓨터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먹을 거 먹고 싶다면 사주고 그런 애지중지한 애를 왜 때리냐고요. 왜 화를 내고.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이게 너무 이제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거. 다 알지만 이게 단어로 말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거야, 원리가. 똑같은 거야. 뭐 사람 만들어 가지고 애를 태어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애지중지 뭐 이 동산이니까 다 먹어라. 그게 다 그런 의미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하나 먹었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이 난리를 피는 거 아니에요. 예. 5만 가지 중에서 그 딱 하나 그 이상하게 생긴 그 나무의 실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딱 하나. 그 딱 하나의 기준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성경의 본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를 했잖아요. 창세기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창조 이야기를 해요. 창조 그다음에 언약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는 그 창조와 언약이 전개가 돼서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발생시키고 성막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 구원과 성막이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거룩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방식이 제사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깨달아서 산제사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있고 산제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은요. 봐줄 게가 아니에요. 회복은 봐줄 게가 아니라 또 율법적인 기준을 들이대야 돼요. 기준. 다시 말하면 법 위에 법 이런 것처럼 법이 또 있어야 돼. 그걸 회복시키는 법. 법률적인 의미 부여가 돼야 돼. 그냥 너는 예쁘니까 봐줄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쁘든 안 예쁘든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기준이 동일해야 된단 말이야. 동일해.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걸렸으면 봐주고 마음에 안 드는 너 잘됐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또 다른 기준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법은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인 거야.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당위성이 있는 거야, 그분이. 우리도 당위성이 있는 거야, 회복이 돼도. 왜냐하면 그 당위성에 의해서 패자부활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패자부활절이라는 것은 그 패자부활절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패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을 일로 붙이기로 했어라는 기준을 처음부터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싸우더라도 너 여기 왜 왔어? 나는 패자부활전에서 이겨서 온 거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패자부활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른 언약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이 핵심이야. 근데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다시 원래 언약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 때문에 만든 거야. 근데 언약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산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산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온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시나리오가 전개되는데 일단 그것은 예수님을 띄우기 전에 그 언약을 먼저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한 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에서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본질, 성경의 본질이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건 변하지 않는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 창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씨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세요.
그럼 신기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말씨라 그래요. 말씨. 말씨가 그럴 때는 그 씨가 씨드씨예요, 여러분. 야, 좀 말씨가 이상하네. 그 말씨가 씨라고요, 씨. 말의 알갱이, 그 알갱이의 씨, 그걸 말씨라 그래요. 그 개씨, 말씨 할 때 그 말의 씨가 아니고 홀스가 아니고 월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 이런 생물들은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씨를. 그래서 씨에서 씨가 자라는 게 식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생명의 씨,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씨는 어디에다 뒀냐면 언약 안에다 둔 거야. 사과 씨는 사과 안에다 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말씀 안에다 뒀는데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안에다 뒀어요. 근데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레위기가 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보세요. 언약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 언약 때문에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기억했다 하는 거 우리가 그때 읽은 적 있잖아요. 6장 5절. 출애굽기 6장 5절이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에 대한 그 원형과 같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지금 읽은 본문이 아니고 뒤로 좀 더 가면은 그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기억한다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은 이 스토리로 가려면 이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 자,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은 씨의 언약이죠. 씨. 그래서 그 씨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로 끝나요. 자, 보세요. 아까는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언약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약속. 그 씨.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걸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니까 창조적 언약을 창세기에 설명한 거야. 창조적 언약. 예를 들면 너 공부 잘하면 내가 얼마 줄게 하는 언약은 그냥 공부 잘하면 상급을 준 언약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상급을 준 언약이 아니라 창조적 언약이야. 그러니까 창조적 언약이라는 거는 생명의 언약인 거야. 그러니까 창조적인 거야. 생명을 줄 수 있는 언약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적 언약이라 창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언약을 어기면은 생명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여기 잘 보세요. 26장 46절 이상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 율법이니라.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모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에 왔을 때는 출애굽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제 25장서부터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레위기는 그 언약서를 주는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동시에 같은 연계성을 갖는 시간이 흘러가요. 3절부터 쭉 진행되다가 이제 단을 쌓는 거. 그러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단을 쌓는 거야, 단을. 4절에 보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움직이냐면 7절에 언약서를 그 언약서가 있는 거야, 언약서. 그 언약서를 가져서 이제 낭독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언약서라는 건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기록을.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 저러면 저렇게 될 거고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신명기로 가면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가 흐르는 것이 다 똑같은 맥락이야.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기 24장,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가면 그게 전부 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언약이라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축복과 저주가 언약이라고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하는 것도 언약 안에 집어넣어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출발하는 언약, 출애굽하기 전에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 출애굽하기 전에 언약 때문에 출애굽이 진행이 되는 거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언약 때문에 저주가 선포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그분이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언약이야. 내가 구출할게, 내 백성으로 삼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쪽에서 해석이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백성을 삼을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건데 그게 하나님 백성을 삼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한 거라니까 언약이. 그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언약이 흘러가요. 근데 모세가 그 피를 뿌려 쭉 나오면서 8절 끄트머리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뭐예요? 생명의 언약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언약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돈 100만 원, 집 한 채 이런 게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언약이라는 거야. 목숨을 거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안 지키면.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이 죽는 거야. 사람이 안 지키면 사람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키니까 죽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걸 못 지키잖아요. 죽어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의 모형이 율법인 거예요. 모형이 뭐예요? 동물이 대신 죽는 거야. 동물이 대신 죽는데 새 언약이 오면 어떻게 돼요? 원래 했던 그 언약은 뭐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겠다라는 게 새 언약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모가 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딱 깼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주, 그 다음에 불순종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피해를 본 거를 갚아줘야 돼. 그랬을 때 이 애가 갚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가 대신 갚아줘. 갚아준다는 건 뭐야? 부모가 아이한테 혼낼 수도 있지만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엄마가 해결할게. 그러면은 얘한테는 그 말만 했지만 엄마는 그걸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지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유리창 값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해줬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야. 대신 누가 갚아준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갚아줘.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손해가 난 거의 개념이고 이것은 약속의 개념이 언약의 피니까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께서 말했던 것이 사실은 구원이 흘러가는 그 언약의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가 결국 어린 양의 피로 모형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한 거고 사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해. 이 언약의 말씀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26장 14절 그러나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14절 15절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든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유를 줬다라는 것을 해석해야 돼. 자유를 줬다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자기 쪽에다 해석하면 이기적이 되는 거고 남한테 두면 타의적인 건 되는데
타의적인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은 타의적인 것도 자기를 위해서 타의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꼼수를 다 두고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어쨌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움직여요. 근데 어쨌든 레위기에서의 초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건 뭐냐면 제사와 거룩이라는 걸 줬는데 제사는 산제사와 연결이 되고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을 설명한 책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옷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11장서부터 진행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의 종류가 쭉 움직이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모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걸 설명하는 거야.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새 언약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면 그것을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앞에 있는 전반부는 칭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뒤에 있는 후반부는 성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로 설명하는 거고 구원을 이 거룩은 성화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나 거룩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제사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뒷부분은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뒤에는 구원받은 상태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삶이 왜 기냐면은 구원의 삶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앞부분에는 새로운 언약과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는 어떻게 끝나냐? 언약으로 끝나는데 그게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냐, 불순종에서 저주를 받을 거냐,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데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자꾸 순종해야 되냐, 왜 불순종이 되냐, 이쪽에다 두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게 또 율법이 돼버려. 근데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뭔가 모난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냥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저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어상 저주의 개념으로 가요. 축복과 저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다시 레위기로 와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성경의 내용은 딱 두 가지씩밖에 안 흘러가요. 성경의 내용은 본질은 연대, 인명, 진역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 딱 두 가지가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섞여 있는 이야기라고.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언약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자 피조물의 그 관계가 뭐로 연결이 되냐면 언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언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를 두 개로 연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연결은 뭐예요?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순종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과 순종.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언약.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이게 움직여요. 구원도 언약 때문에 구원시키죠. 순종이라는 것도 언약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오죠. 그리고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결론이 뭐예요? 순종을 하면 축복이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경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데 생각하고 하는 것 중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건 뭐냐면 땅도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땅.
42절의 끄트머리 보면 그 땅을 건고하리라 하면서 땅을 계속 얘기해요. 땅을 약속한 거거든요. 땅을. 그러니까 씨를 약속한 거는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씨를 약속하는 거예요. 개념상. 구원을 발생시키는 그 씨야.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받을 때가 그 땅이 저 먼 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서 저기 먼 데 있는 저 땅 줄게 이게 아니라 너가 있는 이 땅 줄게 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땅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이라는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세겜이란 곳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상태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땅,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줄게 이랬어요. 지금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의미야? 도착을 했으니까. 그런데 동문서답하듯이 아브라함이 그걸 들으면서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동서남북 여기를 준다고요? 이래야 되는데 다른 성경 읽어보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믿음, 여기서 믿음이 생겨.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그래서 계속 땅을 얘기해. 계속. 그래서 어딜 쳐다보냐면요 저 하늘 도성을 쳐다봐. 하늘 도성을 쳐다보면서 본향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본향이 원래 본향이 어디예요? 자기 본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지. 가나안 땅이 무슨 본향이에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지.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흙이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간다는 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개념이 거기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본향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땅은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창조주와 피조물, 그 다음에 그 언약을 통해 이 관계 언약을 통해서 구원과 순종, 이게 언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걸 약속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으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야. 그냥 그분이 완성이야. 언제 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야. 온다면 오는 거고 간다면 가는 거고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사건이 전부 성경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벌어지든 저 땅에서 벌어지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나타나든 저 사람한테 나타나든 시대가 몇 년이든 그걸 뭐 하려고 공부를 하냐고. 맨날 그런데. 물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때도 그랬고 저때도 그랬고 계속 예레미야 때나 아담 때나 다윗 때나 맨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걸 언제 공부하고 있어,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엑기스란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언약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 언약을 설명하기엔 주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 언약의 핵심을 놓치게 되면은 5만 가지가 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봐야 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요, 거기서는요. 그냥 지식의, 자존감만 있는 거예요. 난 이걸 아는데 너 모르지. 어?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20까지 살든, 14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뭐가 중요해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엑기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원과 순종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냥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야. 사람을 만든 목적이 당신의 영광 때문에 만든 거고 그 내용이 흘러가는 건데 영광스럽지 않는 거, 그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딱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딱 움켜쥐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내 거룩이 나타나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나타나니까, 단어는 이렇게 붙이나 저렇게 붙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룩인데 이걸 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는 거야. 자기 의, 자기 자만, 자기 교만이 자꾸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분이 영광을 받지만 나도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를 삼는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죽어지고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소모품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드러내면, 그분이 나타나면 나는 꽃다는 보릿자루가 아니라 나를 그분이 늘 같이 다닌다니까, 그분이. 이 결론에 의해서 창조적 언약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새로운 창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이거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고. 그 이제 또 뭐 민수기나 뭐 이렇게 신명기 뭐 뒤로 가면 계속 그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레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레위기를 자꾸 제사하고 막 힘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다 공부해 보면은 레위기는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히브리서 집어넣을 때에 사실 뭘 집어넣은 거냐면은 제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제사를 집어넣는데 제사의 핵심은 피예요, 피. 피에. 그럼 피가 아닌 소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재 있어요. 그거는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 예를 들어서 소금 언약을 해요. 소금을 뿌려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이 피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언약이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피의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그건 제사의 설명인 거고, 올 때는요, 소재 단어를 거의 잘 안 써요. 딱 두 가지를 많이 써요.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화목제는 목적이, 번제의 목적이 화목제에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화목제를 드려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를 소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제사 형태죠. 그러니까 동물로 드릴 거냐, 피를 흘리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밀가루나 뭐 이런 걸 드릴 거냐 할 때 그런 거로 드릴 때는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인 거야. 그게 번 오퍼닝이니까. 그 번제와 화목제로라는 거는 결국 그게 같은 의미. 어떤 거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냥 해석하면 그거 다 공부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화목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다 이해하신 바울이 딱 글을 쓸 때 뭐라고 쓴 거냐면은 화목제물이 됐다는 게 그거니, 화목제물이. 그 제사의 구성 요소처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주택이 있으려면 구성 요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주택.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학교는 주택하고 틀려요. 똑같이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 부엌도 만들 수 있어요. 교실도 만들고 교실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학교를 집처럼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지는 않죠. 뭐 화장실 다 있고. 근데 집은 딱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원룸을 하더라도 침대를 놔서 이렇게 방의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화장실이 있죠. 물론 옛날처럼 뒷관 밖에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집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뭐 화장실 가기 위해서 뭐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이죠. 그걸 편리하게 집 안에 집어넣은 것이죠. 옛날에 집인 마당 안에도 다 집이니까 그게. 그러면은 잠을 자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보고 그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세 가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활하는 거는 그게 여유의 형편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편에 따라서 리빙 룸이 넓거나 좁거나 이런 차이지. 이게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본질, 예를 들면 성경의 내용, 그런 구성 요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 그러면 그게 딱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예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그 관계는 뭘로 형성하느냐? 그건 언약으로 형성이 된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게 구원과 순종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순종하고 붙어 있는 거를 붙어 있는 걸 분리시키면 단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킨 목적은 순종이 있고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건 저쪽에서 뭐냐?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믿음이 움직이면 저쪽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발생시켜야만이 이게 움직이니까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결국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니까 원래 창조적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언약.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좋다 이거야. 그럼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제사와 거룩. 그것을 현대말로 말하면 제사, 산제사. 다시 말하면 그걸 예배로 말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 것이 창조돼가지고 시간이 움직여요. 언젠가 시간이 제로가 돼요.
그럼 보세요. 시간 전에도 시간이고 시간 후도 시간이에요. 이게 다 시간인데 그럼 보세요. 지금 예배 그럼 우리가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12시에서 11시 12시 예배가 딱 끝났어 만약에. 그러면 11시는 예배 전이고 12시 이후는 예배 후예요. 그러면 예배가 있고 예배 전과 있고 예배 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가 있고 산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어떤 의미에는 형식이 있어요. 제사라는 게 형식이 있어. 동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해서 딱 끝나면 제사가 끝난 거야. 근데 제사하기 전이 있고 제사한 후가 있잖아요. 그것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와 산제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가 있어요. 산제사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전과 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있고 예배 전과 예배 후도 예배 전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의 예배고 이건 형식이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 작년 10년 2010년 뭐 3000 몇 년 이렇게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앞뒤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시간이 있고 이 형태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거를 삶의 예배라고 해요.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거는 이건 삶의 예배예요. 산 제물은 산 제사는 이제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예배예요. 그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났어요. 월요일부터 그걸 주일이라고 칩시다. 시간으로 자를 수 있지만 주일로 쳐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예배 전에 예배. 그 다음에 월요일서부터는 예배 후에 예배. 그 이름이 돌아가니까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어떻게 돼요? 예배 전이 토요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예배 후,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까지가 예배 후면서 예배 전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전과 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의 예배와 형식이 없는 예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시간이 계속 동글게 돌아가니까, 요일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예배가 요식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예배 때도 그게 진행이 되지만 예배 때는 형식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게 되는 것처럼 뭐가 움직이게 되냐면 예배가 끝나든 예배 때도 움직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전달이 돼야 돼. 예수의 생명이. 그 다음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그게 예배의 목적은 지금까지 예배 전에 삶을 살았던 예배 후에 삶을 살았던 것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형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넣어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 생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언약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생명을 근거한 언약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사소한 그 감정의 터치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어떤 거냐면 이 성경은 이런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엄청 힘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는데 그 시간을 죽이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산 제물이라 그래. 죽겠는 거야. 산 제사는 살아있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일단 이 아담의 언약이 예를 들면 결국 그렇게 전달이 되면 그 예배 창조적 언약인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지금까지 공부한 건 그렇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지 아담한테 약속했지. 그게 생명력이 나한테 오려면 그 언약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약속한 게 왔지. 그런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관계 있는 언약인지 지금 내가 너 100점 맞으면 뭐 줄게 라는 걸 나한테 한 건지 내 옆 사람한테 한 건지를 생각해야 돼. 내 옆 사람은 다 받아가는데 나는 못 받아가. 왜? 나한테 한 약속이 아니면. 누구한테 준다고 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얘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귀를 듣고 있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순종할 것도 없고 불순종할 것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하고의 관계가 형성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출석해서 그냥 설교를 듣는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건 이 성경 언약의 기준인 거야. 그냥 나하고 관계 있는 거지, 나하고. 아니면 옆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나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직장 사람을 만나게 해서 힘들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를 그렇게 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물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이야기고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결국 뭐냐? 그 예배요. 예배가 결국 뭐예요? 생명력이 움직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론.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은 삶이 예배예요. 제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산제사는 죽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내 것이 죽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거예요. 전에처럼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거, 죽지만 사는 거, 그거를 헷갈리니까 제가 용어를 다시 정리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사는 죽는 거야. 오늘 제삿날이 그럼 죽는 거야. 산제사, 그럼 반은 사는 거야. 반은 죽은 거야. 살았지만 죽은 거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전에처럼 사는 게 아닌 거. 그 전에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 죽은 거예요. 전에 건 죽고 사는 뭐예요? 새로운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 일생일대 살면서 자기가 평생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보고 싶고 어디를 가보고 싶고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뭔가 먹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을 인생의 노후가 됐을 때 그런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별로 많지가 않고 저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그게 이 세상에 엄청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거의 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선교지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는 돈도 없지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느라고 여기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어딜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의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근데 그분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 그분의 뜻이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그분의 뜻이. 땅끝까지 가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면 되는 거야. 최고의 방법이에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가고 싶다고 하면 그분이 되겠지. 가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가 그게 저희 버킷리스트인데 그게 세계 선교예요. 적어도 10년 후에는 매달 국내 선교지를 순회하는 거. 저는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라는 버킷은 없어요, 저는요. 근데 이스라엘이 선교지면은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아니라 저는 선교지순례. 평생에 한번 선교지 가는 거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원 없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막 돈을 모아가지고 뭐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이스라엘 꼭 그 성지를 가봐야 된다. 목회자는 다 가보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돈을 걷어서 갑니까? 예, 몇 번씩 가고. 근데 지금 성경을 다 읽었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그걸 선교지로 가게 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요. 버킷리스트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돈을 벌어놨다가. 이거는요, 성지순례. 그럼 내가 돈을 모아서 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선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선교할 수 있는 거에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행만 하고 갈 사람이 있고 선교를 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여행할 사람들은 여행하고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를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선교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겠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라는 게 지혜로운 판단을.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선택한 게 있는데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무엇이냐? 그게 이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구원과 순종을 원하세요. 근데 이 순종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도 순종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당신은 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면 이미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세계 선교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근데 자기 뜻을 성취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가장 쉬운 게 뭐냐? 그거는 첫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를 어떻게 출발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게 산제물, 영적 제사다. 그게 예배 이후의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돈 많을 일이 없으니까. 많으면 로또에 당첨되면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으면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더 시간이 많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될 수 있죠. 그럼 될 수 있을 때 계획을 세우면 되죠. 근데 로또에 당첨이 되기 전에는 왜 계획이 없냐고. 계획이 있어야죠. 돈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많으면 뭘 할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돈이 많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괜찮아요. 되면 하면 돼요. 그럼 아닐 때는 어떡할 거냐고. 아닐 때도 해야 되잖아. 아닐 때도.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아직 안 변해서 돈이 많으면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러기 전에 지금 뭐냐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 상태에서 지금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